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13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며 앉을 때 여러분 요 뒤에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전에 모두가 농사를 지을 때에는 직접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며 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이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추수감사 주일에는 각자 과일든 채소든 하나씩 다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이 제단에 다 이 앞에 다 진열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게 해서 이 앞을 이렇게 풍성히 이렇게 채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농사를 지으면 예전에는 그렇게 채소나 과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며 추수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텐데, 자, 여러분 농사 짓는 분 계신가요? 혹시 청년 농사꾼이 있으신가요? 없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서 돈 주고 사와야 될까요? 우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각자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대로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는 끝내 감사의 제목을 적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잃었고 자녀는 방황하고 있었고 본인은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적을 만한 그런 감사의 제목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아무것도 적지 않은 빈 종이를 헌금함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며칠 후에 목사님이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지난 주일에 아무것도 적지 않은 종이를 그냥 헌금함에 넣었던데요? 그러자 그 자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쓸 말이 없어서 빈 종이를 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종이가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비록 제 삶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제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것이 가장 큰 감사임을 그날 예배 가운데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 3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5편의 말씀은 이 말씀의 고백도 그런 감사의 고백입니다. 표제어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도자는 성전에서 사람들의 찬양을 인도하는 지휘자를 말합니다. 그런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 불렀다는 것을 보면 이 찬양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불렀던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 오늘 우리처럼 한 해의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렀던 감사의 찬양입니다. 근데 이 시편에 담긴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는 단순히 풍성한 수확을 보며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감사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단지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제 감사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주를 기다리오며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기다리오며라고 번역을 한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기다리다, 침묵하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처럼 찬송이 주를 기다립니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에는 적절하다, 마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찬양이 기다립니다라는 것보다는 찬양이 마땅합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죠.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가진 성경은 기다린다라고 번역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전후 문맥 안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기다리오며라는 말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를 찬양하는 그 순간을 고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마치 폭풍전야처럼 여의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좋은 것이 앞에 있으면 막 들떠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고대하고 기대하고 정말 원했던 것이 딱 앞에 놓여져 있으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죠.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가슴이 뛰면서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내가 차분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제일 뜨는 드라마가 괜히 키스는 해가지고인가요? 그게 아직 2회밖에 안 나왔죠. 더 나왔나?
그거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막상 그 시간이 되면 TV 앞에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침묵하고 조용히 숨죽이듯이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이 기다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그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다윗의 첫 고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기다릴 정도로 여러분 안에 그런 간절함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일이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에 쭉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매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기대와 설레임이 제 안에 어떤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제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또 기대하고 찾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제 스스로 제 마음을 점검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는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감사와 기대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가장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기다리는 다윗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히브리어에는 기도를 뜻하는 단어가 최소한 12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사용한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76회 쓰여진 것으로 이 시편에서만 32회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탄원시에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다윗이 말한 이 기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냥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들으시는이라고 번역을 한 히브리어 단어에는 듣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반응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응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과거에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대적들로 인해 위험에 직면했을 때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게 응답하시는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것을 듣고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34편 7절을 보면 1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처럼 우리가 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믿을 때 우리는 아직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신세계 백화점이나 롯데 백화점처럼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백화점들 중에 하나가 JC펜이라는 백화점이에요. 미국 전역에 다 있습니다. 그 백화점을 창업한 사람이 제임스 캐시 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폐결핵에 걸려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던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몸은 병들어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페니에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병원에 있는 환자들과 의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르고 있던 찬송가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그 찬송을 듣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감사는 응답 그 자체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올 한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들이 응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라는 말은 큰 파도가 순식간에 작은 배를 덮어버리듯 이 죄가 나를 덮었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함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거역하다, 반역하다, 범죄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단어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역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죄를 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들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런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부러 이 문장에 주께서라는 2인칭 단수 대명사를 덧붙였습니다. 히브리어 동사에는 이미 그 안에 주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따로 주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따로 인칭 대명사를 쓸 때는 그 동사의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하시다라는 동사에 2인칭 단수 대명사를 따로 붙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은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께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늘청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주의 뜰은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장소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만이 주의 뜰에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산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디에 사는지 장소를 강조하는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와 사는지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할 때 사용한 단어는 함께 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택함을 갖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의 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의 장로님이 좋은 일을 하려고 사업을 벌였다가 주변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스스로 자책하며 크게 낙심한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님이 계속 교회에 나오지 않자 결국 목사님이 직접 그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 회개는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회개는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장로님이 용기를 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은혜가 회복되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의청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아직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은혜를 회복할 때 여러분 안에 감사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9절부터 보면 이제 드디어 왜 이 시편 65편이 추수감사주의와 같은 절기에 드려지는 감사의 노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셨다는 말은 세심하게 살피시고 보살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충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돌보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셔서 풍요롭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비를 내리시고 풍년을 주셨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고, 새번역 성경은 땅에 물을 대주시고 곧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풍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라는 말은 땅에 있는 강이나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물을 가득 채우신 것을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겁니다. 또한 이것은 영적으로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단비를 풍성하게 내리시는 분입니다. 가득하게 하시고 라는 말은 빠짐없이 가득 채우신다는 뜻도 되고 이미 완전히 채우셨다는 뜻도 됩니다. 다윗은 농사를 지을 때에 꼭 필요한 비를 사용해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주의 은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풍성한 수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관을 씌운다라는 말에는 둘러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한 해를 둘러싸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풍부함이나 비옥함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마다 향기로운 기름이 떨어져서 그것이 모두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리셔서 그 땅을 비옥하게 하셨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라는 말은 푸른 풀밭이 양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다니엘 특세로 시편 23편 말씀을 나눠서 그런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정말 큰 은혜와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내린 비로 사방에 푸른 풀밭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산이 흰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마치 우리의 삶에 관을 씌운 것처럼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입니다. 룻기 말씀을 보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땅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좀 죽기 위해서 밖에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좀 줍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편안하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꾼들과 함께 떡을 나눠 먹도록 했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무엇하였더라?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그들이 준 떡과 곡식을 먹었는데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4,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주린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들이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룻도 그렇게 저녁까지 그곳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것이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성인 남성이 열흘 정도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열심히 이삭을 주었는데 한 끼 먹을 것을 애썼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해의 추수를 모두 마칠 때까지 룻으로 하여금 계속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줍게 하셨고 추수를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줍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느청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넘치도록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시편 65편은 한 해의 추수로 인해 감사하는 풍년의 노래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은혜의 관으로 덮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